샬롬, 성경 스케치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눈앞이 캄캄하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나요? 여호수아서 들어와서 여호수아, 자꾸 이름이 여호수아서 그러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들어와서 1장에서는 뭘 보았죠? 하나님께서 시팀에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파송을 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요?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을 만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3장과 4장에 가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하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함께 이 기적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4장에 가면 돌비를 세우는데 요단강 강바닥에 돌비 한 무더기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씩은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돌비석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읍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편, 정말로 가나안 땅의 첫 해안 도시, 첫 성읍 길갈은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강경읍 이런 정도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의 포구 가까이 있는 그 읍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를 지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순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할례의식입니다. 할례의식.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 준비가 할례를 행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두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준비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례의식.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언젠가 아브라함 때 설명을 드렸지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던 고유의식은 아닙니다. 중동이나 세계 여러 곳에서 고대 세계로부터 진행되던 풍습이었고, 이 풍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유의 풍습으로 정착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미로,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없는 자, 할례 있는 자, 이때부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할례 없는 자라는 표현을 즐겨 쓰게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은 무슨 포경수술을 한다 할 때 어린 아이들 주로 포경수술을 하고 워낙 의술이 발달하고 또 마취제나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큰 고통 없이 수술을 해냅니다. 지금도 그러나 성인에 대해서 할례의식을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며칠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의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좋은 기자재가 있습니까?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갈은 지금 어디예요? 적진입니다. 이미 적진에 건너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 적진 길갈 첫 성읍에서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한 번에 동시에 할례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할례의식을 언제 행했는가? 40년 전 모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아들들을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자 죽이려 하죠.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얼른 두 아들들을 할례 의식을 행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을 공식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광야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행했다 할지라도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세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지시를 하시는데, 한 번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모든 남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침략해 들어오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위험 부담을 안고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이 일을 시킨 이유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일은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의 전제하에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는 걸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어떤 이방 민족도 그들을 괴롭히거나 침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행한 일이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행하신 것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 역시 언제 지켰습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지요,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후에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도 아마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긴 했을 것입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전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유월절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잃었던 신앙들, 그들의 조상들은 직접 경험했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든가 매출하게 만나를 먹인다든가 수많은 이적을 베푼다든가. 그러나 2세대들은 출애굽의 경험은 없었고 광야에서도 주로 지루한 고통과 어려운 세월을 보냈을 뿐이란 말이죠. 물론 그들도 어려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적을 경험한 세대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세대만은 못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들의 그 혼탁한 생각이나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신앙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이들이 그곳에서 난 이 길갈에서 난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에서 농작에서 나온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4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만나가 이날부로 그쳐서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장, 여호수아 5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4절 보면 할례 의식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할례 의식.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미 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되었네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치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8절, 7절, 8절도 함께 읽는 게 좋겠군요. 그들의 대를 얘기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므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9절, 8절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여라.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10절 보면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수를 먹었더라. 그랬더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가 하루아침에 뚝 그쳤습니다. 언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 그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길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고생문이 훤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이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만들어가야 될 고생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부족을 대적해서 무찌르고 퇴치시키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전쟁들이 산 넘어 산, 첩첩산중 그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혹시라도 떨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리고성 정복. 두 개의 사건이 큰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리고성 정복,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 자, 여기 보면 5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인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큰 전투, 두 전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먼저 6장은 처음으로 그들의 전쟁다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라빠, 여호와 니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하나를 정한다면 여호와 희한입니다. 여호와 희한, 참으로 희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옛날 비슷합니다. 다른 성읍들도 천연의 요새를 이용해서 성을 쌓았어요. 지금은 무슨 핵무기가 있고 또 비행기가 있어서 상공에서 그냥 공격하면 끝이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에 어디에다가 지정학적으로 지형에 어떤 지형에 성벽을 쌓느냐는 것은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해발고도가 약간 높은 산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공격하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훨씬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한 거죠. 훨씬 불리합니다. 수비가 쉽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쌓은 이 성벽은요 완전 철옹성입니다. 완전 철옹성. 철옹성이란 뭡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을 철옹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리고성 성벽은 이중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중 성벽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글쎄요, 어디가 이중 성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에 가면
이중 성벽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이중 성벽으로 쌓여서 만약에 외성, 바깥 성읍이 하나 무너져도 내성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외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와도 내성이 또 버티고 있어서 외성 무너뜨리면서 오는 동안에 이 안쪽 내성에서 또 공격하면 끝입니다. 내성 위에서. 그러므로 천연의 요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축조됐냐면 이 성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면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병술로 따진다면 군사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불리합니다. 여리고성은 천연의 요새요. 그곳에는 이미 방비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장된 군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지키면 돼요.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는 군사의 수가 많아야 돼. 옛날에 보면요. 군사의 수로 포위해놓고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이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병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그래서 숫자적으로 힘을 다하여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전쟁이 있는가? 첫 번째는 불안해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 보세요. 2절. 6장입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확신을 주세요. 확신하라. 두 번째로는 성을 돌아라. 성취를 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심 없는 심을 다 해서 공격해 너무 잘하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위에서 지금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쫙 있는데 그 밑에 성벽을 돌아라. 그것도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아라. 그리고는 7일째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문제는 심리적으로 6일 동안 매일 돌 때마다 이들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불평,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의심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대고 7일째는 7바퀴로 돌아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공격하는데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러. 나팔을.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팔이에요. 네? 네 번째로는 소리를 질러라. 환호성을 질러라. 이긴 환호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환호성이에요. 원어를 보면.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아니 전쟁에 온 힘을 다하여 최상의 무기를 가지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모자랐는데 성을 돌아라. 이들의 도합된 성이 몇 바퀴예요? 13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뭐예요? 나팔 소리와 함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벽이 혹시라도 나팔 소리와 함성에 진동에서 무너지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성벽이 그래 나팔 소리와 함성에 진동에 무너질 만큼 약한 성벽이 있습니까? 그런 성은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믿게 하셨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이적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신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얼토당토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6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일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그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무장한 자들을 군사들이 또한 순종합니다. 9번째 보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지금 행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전군, 후군 이렇게 나눈다면 앞에 군사들이 가요.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팔 불며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군이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중간 지도자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또 군사들이 순종할 때 백성들도 이에 순종합니다. 백성들도 12절 보면 이른 아침에 12절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순종이 참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적을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적을 경험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순종이죠. 순종. 이미 순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 두 번째로는 열심입니다. 열심. 그냥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들은 바라보며 열심을 했어요. 열심을 했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늦은 정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7일 동안 다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뒤 앞에 밑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단순한 일을 13바퀴를 도는 것 끝까지 이들은 인내했다. 인내.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끝까지 환호성을 외치라 하면 외쳤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면 뭐냐? 너희가 기쁨의 환성을 지르라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들은 무너지다는 성벽을 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위협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식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식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두 번째로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는 인내하십시다. 금세 하루아침에 기도 하루 이틀 했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했다. 사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했는데도 우리가 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다. 이것은 심지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작은 것을 얕잡아 보는 생각입니다. 이까짓 것 뭐, 우리가 이제 큰 것도 쉽게 무너뜨리는데 이까짓 것 뭐.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거 뭐 그까짓 것 우리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여호수아도 그래 그거 2~3천 명으로 밀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7장 3절을 보실까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두 가지라고 말했는데요. 또 하나는 탐심을 들 수 있군요. 탐심. 그러니까 교만과 그리고 무시 그리고 탐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모든 노획물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우리의 조상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인마이 포켓 자기 것으로 사유화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아간 한 사람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탐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간의 대표적인 이 사건을 들어서 결국 아간을 발각하게 하고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탐심에 끌어오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경각심을 날렸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만, 두 번째로는 무시, 세 번째로는 인간의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게 만듭니다.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를 색출해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돌로 쳐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간의 범죄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탐심을 물칠 수 있는 하나의 또 시발점으로 삼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해 모든 생각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전투에서 점령해 나가는데 심지어는요. 총력을 기울이고 또 뭡니까? 숨어 지내는 복병도 두고 아주 그냥 여리고성 전쟁 때보다도 더 이들이 조마조마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 후에 가졌던 모든 교만과 무시하는 생각 이것들을 다 깡그리 내려놓게 되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이룬 후에 교만하지 마세요. 뭔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일을 이룬 다음에는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작은 것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소홀히 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탐심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머보듯이 보아야 됩니다. 머보듯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네?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늘 탐욕이 싹 텄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은근슬쩍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마지막 부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해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실행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요. 이 에발산 앞에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돌에 새기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사실 이미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라는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다시 상기하며 돌에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새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에발산에서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심산에서 하지. 우리는 축복과 저주하니까 축복받는 땅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심산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발산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8장 30절 보세요.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 나오죠. 에발산에서. 그래서 제단을 쌓고 31절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32절 보면 율법을 그 돌에 새기기도 하고 34절 보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했어요?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심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만약에 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는다는 쪽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만을 복받기를 사모하는데 복을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고 지금 복받을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이 율법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서 너희가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복은커녕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이런 율법을 선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장, 6장, 7장, 8장까지 보았는데 이제 오늘 아직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도 8장까지는 오늘 꼭 읽어야 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대적들이 빙 둘러싸있는 사면의 대적인데도 그 가운데에서 꼼짝도 못하는 할례의식을 행하였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고 인간적으로 교만할 때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쓰디쓴 경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고 또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해 벽돌을 열어나가십시다. 우리의 앞을 암울하게 만드는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힘들게 만드는 이 코로나 환경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면 이 새해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